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갈 때 그때 거의 유일하게 누가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당히 약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그 바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행했죠. 자, 누가가 이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누가는 옆에서 사도 바울이 아프면 달려갑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뭐였을까요? 그 나머지 시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주 59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 5년간 기록했을 것이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누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그런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이어져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석하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표현이 더 낫겠죠. 왜 성령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복음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세요? 복음의 연속성 그리고 확장성.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복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장남으로 30년을 사십니다. 그러다가 30살 되셨을 때에 비로소 이제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요. 그게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서만 보면 복음서로만 끝나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복음서로 모든 복음의 역사가 끝난 걸로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없어요. 구원을 이루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계속 사도행전에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서 이제 확장성이죠. 온 세계로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게 복음의 세계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절대로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에 전파되는 진리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그리고 온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 온 세계 땅 끝까지 증거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의 의미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거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말하자면 오리지널 교회라는 거예요. 가장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막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럴 때,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중세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개혁을 단행했던 그 모토가 뭔가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변질됐으니까 본래 처음 순수한 본래적인 교회,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 원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여기서 결여되어 있는 게 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것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막 그 내 거 네 거 없이 막 전부 다 유무상통하고 이런 건 지금 힘들지만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청령께서 주도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가 뭐냐, 이걸 살펴보려면 회당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전신이 회당이었으니까. 회당이 어떻게 생겨나갔냐, 원래 이스라엘은 회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주전 60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이미 다 파괴되고 없어. 이방 땅에는 성전이 없지. 그런데 자기네는 신앙을 지켜야 돼. 희생제사는 드릴 수 없어.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거. 회당의 정신이 뭐냐?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로 되건 전쟁에 지건 우리가 망하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우리 유대인만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70년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 버텨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뭐였냐? 그게 바로 회당이었던 거예요. 회당. 자,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럼 교회의 의미는 뭐냐? 교회의 의미 역시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그런데 회당과 다른 건 뭐야? 이게 교회라는 것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거든. 에클레시아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 택하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도 보세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의식이 있다고. 회당과 다른 게 뭐냐? 회당은 선민은 무조건 유대인이어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어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은 인종과 국적을 따라서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지. 자, 회당은 오직 유대인밖에는 자격이 안 됩니다. 유대인만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야.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 아니라도 괜찮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선민들의 공동체는 회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교회만이 진짜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백성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백성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백성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각, 이런 렌즈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봐야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받고 심지어 그 오네시모 같은 종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로마 시대는 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상관없다. 노예든 천민이든 상관없어. 흑인도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거지. 단 300년 만에. 자, 우리가 또 하나 사도행전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뭔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복음서에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단연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탄생되면은, 교회가 탄생됐을 때는 누가 사역의 주체가 됩니까? 성령이시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된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주체,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강림하셨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선교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항상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파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철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교리도 아닌 거예요. 이론이 아니야. 그건 눈에 보이게 능력으로 증명된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다른 종교와 명백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의 다신교를 버리고 다 예수 믿는 교회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겠던, 사람이 변화되고 지역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뭐 잘 될 것이다, 헛된 희망큼 맨날 그 신들에게 속고 지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리를 잘 몰라도 돼. 그걸 잘 몰라도 돼. 그냥 와서 그 다음부터 배우면 돼. 일단은 자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강력한 집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경 공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머리만 커지죠. 그래서 뭐 하면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죠. 목사 설교를 자기 나름대로 점수 매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라는 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지. 표적. 그런데 이 표적을 경험을 못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되는 거지. 성령이 함께해야 이 성경이 하나의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이고 표적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일까요? 먼저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리고 사망을, 권세를 이기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 이게 성령의 능력은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와 상식을 벗어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길이 열리고 답이 보여지고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성령은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파워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능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이게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잘 들어야 돼.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그 차이를 알겠어요? 이게 잘못되면, 이 구도를 잘못 알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체가 나고 성령은 나를 도우시는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체자세요. 성령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모든 역사, 선교 역사, 이거 성령이 주도합니다. 성령이 주도합니다. 이게 선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히 택하셔요. 여러분, 목사 되는 사람, 선교사 되는 사람, 물론 그분들 중에는 다 내가 나중에 목회자 되리라, 선교사 되리라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진짜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정말 그것만은 하기 싫었던 사람들도 있어. 대표적인 게 나야. 7년을 도망 다녔어요. 7년을 다 나 신학교 가야 돼, 신학대학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힘들어서 그건 하기 싫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했어요. 성령이 한번 딱 찍으면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 그럼 목사에게만 그러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도 자기가 섬길 교회, 자기가 섬길 자리 성령께서 쓰시기 위해서 지명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야. 우리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야만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지. 이 구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히 그런 구도로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일하는 줄로 착각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줄로 착각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뜻한 바가 계셔서 그 뜻대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시작이 되지. 사도행전의 순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 그 다음에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 두 가지가 앞에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자. 데오빌로가 누군가 밝히질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정체를 몰라.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에 대단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러나 정확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복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완성된 거라는 걸 데오빌로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누가복음을 쓴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는 안 되지.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는가를 또 데오빌로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하죠. 본문 1절에서 3절 보세요.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게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렇게 복음을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먼저 보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당신에게 보냈지 않느냐,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전설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오빌로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행적도 못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현장도, 부활하신 현장도 데오빌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당신에게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했던 내용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전설이 아니야, 그건 역사적 사실이야. 이걸 확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게, 그게 4절부터 5절입니다. 자,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보면 예수님 먼저 사도들에게 분부하셔요. 분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랑겔로 명령하다라는 말이야. 명령하단 말. 명령하다.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뭐예요? 먼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처럼 제자들에게 불편한 얘기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자기 선생님, 자기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리야.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들도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죠.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갈릴리 바다까지 거의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익숙한 곳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있어서 안전한 곳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한시 앞이 떠나고 싶은 거예요. 머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갈릴리 바다처럼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약속하신 걸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야? 성령이죠. 성령이죠.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실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신 건 이거 처음이 아니에요. 일찍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나. 이 성이 어디야? 예루살렘이지.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옷을 입듯 입혀질 때까지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기까지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자기 감정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자기 이기적인 이익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해요. 그러다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돌이킬 수가 없지.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위로부터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실 때까지,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까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받아야 진짜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의 종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재주로 하면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때부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 마가다락에서 강림하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니면 요한이, 야, 우리끼리라도 뭐 좀 해보자, 우리끼리라도 공동체 하나 만들자, 우리도 교회 하나 세우자,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자연적으로 성령 받은 110명의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어떨 땐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된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의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어.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의도한 것보다 더 놀랍고 더 능력 있게 일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성령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능력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기도하러 나왔으면.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전기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야. 시골 사는 노인이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갔다가 전기불을 본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 캄캄한 밤에 화나 대낮같이 본 거지.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관찰하니까 딱 세 가지야. 전깃줄, 속, 전구. 이 세 가지야. 아, 그렇구나. 가는 길에 철물점에 들려가지고 3개를 샀어. 전깃줄, 소켓, 전구. 그 3개를 샀어. 옛날에는 전기 다마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러니까 샀어. 사가지고 이제 시골로 갔어. 가가지고서 그 동네 사람한테 서울에 갔더니 이런 신기한 것도 있고 기가 막힌 것도 있고 그걸 막 자랑을 한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딱 그런 거야. 이따 날이 저물고도 우리 집으로 와봐. 그러면 내가 전기라는 거, 전기불이라는 걸 보여줄게. 전기불이 뭔데? 딱 당신들이 보면 그 캄캄한 밤이 화난 대낮 같아. 다 퍼져서 소문이 그 동네 그 마을에다. 날이 어두워지자 동네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딱 어두워지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달려 있는 거야. 지붕에 딱 달려 있는 거야. 다 보는 앞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돌렸던 거 알죠? 탁 켰어. 탁
탁 소리는 서울하고 똑같아. 이 탁 소리는 서울하고 똑같아. 근데 불이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몇 번에 왜 안 켜져요? 이 전기줄을 빨랫줄에 걸어놨거든. 이게 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전기줄이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에 연결돼야 되고, 그건 변전소로 연결돼야 되고, 마지막에 발전소까지 연결돼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전력이라는 것이 공급돼야 불이 들어오는 거지. 똑같은 걸 걸어놨다고 봐. 똑같은 행동을 취했어. 그러나 아무런 일은 안 일어나.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똑같아요. 흉내낸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렇지 않아. 흉내낸다고 그 답답했던 환경이 역전돼? 안 돼. 어디까지? 성령에게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막 머리로 계산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는 걸 받으세요. 성령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손뼉 치면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나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는 거요. 할렐루야.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여러분 두 손 들고 타령 하소서. 주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처음 방언 받을 때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 받고 싶으면 당신은 그랬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보래.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 나는 뭐든지 모르고 그렇게 따라했어.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분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막 거기는 방언을 하도 강조하니까 방언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막 이런 걸 막 입이 거란 그런 목사님 아니야 그분이. 막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막 그렇게 막 했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거기서 방언 터졌어요. 제가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좀 해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봐.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무슨 어떤 사람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도 못한 지혜로도 나타날 수 있고 담대함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멘.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잔잔한 바다와 같은 평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는 아멘. 거야. 자, 이 시간 각각의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따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는 사람은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나의 마음에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입술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보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필요한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잔잔했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각도 못하는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 통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 성령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도 나타나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이 성전에 나 부르짖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누구에게는 불과 같은 성령을 부으시고 바람과 같은 성령을 부으시고 누구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으셔서 아멘. 아버지는 식어졌던 열정이 다시 뜨거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사명이 뜨거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답답하고 힘들도 그런 마음에 담대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찼던 마음에 주여 하늘의 평화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대처할 바를 모르는 심령이 여기 있으면 주여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누가 생각해도 그런 길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분명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적이 필요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3시간이고 4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심령에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환우들, 오랜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환우들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암 환우들 우리가 26명 오늘, 그 다음에 난치병 가지고 있는 분들 15분, 다음 우리 아이들 3명. 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이 시간에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할수록 이 환우들이 줄어가고 있어서 감사해. 이 이름이 싹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내가 여기다 저 기도 노트 써놓고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졌던 분들, 병상했던 분들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만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얻고나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여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원격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원격 응답. 그 사람이 현장에 없어도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 들으시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기도할 때 딸이 없었어. 근데 딸이 그 즉시로 낳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도 또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원격 응답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 자, 이름 띄워주시고, 자, 우리 두 손 이렇게 딱 쥐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수술받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받고 고생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머리가 다 빠지고 그 이름을 알고 피부가 아버지 상하고 이들의 질병 하나님 이 장기들이 뒤집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아버지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이정숙 권사님, 장풍자 권사님, 김종옥 장로님, 김명희 집사님, 조의경 집사님, 강현주 집사님, 이경숙 집사님, 박종건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김아중 집사님, 정인선 집사님, 김정남 집사님, 유종옥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서미양 집사님, 이옥 권사님, 김진성 집사님, 구월선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김은자 권사님, 이영대 집사님, 황혜진 집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여 모든 안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우리 이사분 권사님 하나님 한 번만 일으켜 주셔서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여총으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황경택 집사님, 이성기 권사님, 이정미 권사님, 이영아 집사님, 양현주 집사님, 윤은호 집사님, 이경자 집사님, 이한내 권사님, 이명돈 집사님, 강덕인 권사님, 이명옥 집사님, 장재훈 집사님, 서정일 집사님, 민수원 청년 하나님이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병든 자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하나님의 주시고, 나라가 이들을 그래서 통하여서 다시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혜원이 시야 하엘이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이들을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이름, 간증하는 이름, 역전의 증거가 되는 이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 하나님이여, 그 고통을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것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난치병으로 오랜 세월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이 아시지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 교우들과 모든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병상에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여 기도하옵나니 주여 이 밤에 찾아가셔서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만져주시며 아멘.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혜원이 시야 야일이 이 아이들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이상 안타깝지 않도록, 더 이상 겁나지 않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시고 마음껏 꿈을 꾸며 마음껏 노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더불어 주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으면 이 시간 능력의 손길을 펴서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묶임을 받고 쫓겨날지어다.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하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나. 별별 일이,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거서부터 막 그만 애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맞아 죽지를 않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안심이 안 돼요.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 오늘 하루도 아무런 탈 없이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셔서 머리칼 하나라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름 부르면서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학교에서도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야 돼. 이게 우연히 맞아. 사람들은 재수 없이 그런 놈들 만난다 그러잖아. 그런 거 없어야 돼. 그런 거 없어야 돼. 절대 없어야 돼.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특히 멀리 지방에 자녀들이나 있고 해외에 있는 그 분들, 특히 군대 보낸 부모들, 군대 부모들 기도 안 하는 거 보고 무슨 강심장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진짜. 그지? 우리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 세상에서 절대 해함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불담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 마음도 지켜주셔서 아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아멘.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아멘. 비관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자녀들 애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지 몰라. 그거 없도록 마음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 신앙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어려움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창부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귀가하시면 됩니다. 주여 크게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불담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